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대학,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활들을 하게 될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빠지지 않는 필수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장점과 단점을 적으시오. 네, 많이 겪어봤죠? 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막상 장점을 적자니 내 자랑하는 것 같고 또 단점을 적자니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단점을 장점처럼 보이게. 그렇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잘 포장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쾌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밝은 쾌활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배려가 넘치는 것이 내 장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나친 배려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나의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어요. 장점이 단점이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들 익숙한 패턴이죠. 이제 이 패턴이 참 이제 자연스러워지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 글씨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표현에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만 단 한 번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지역도 그 중에 하나였죠. 두아디라 지역을 보시면 아폴로 신을 섬겼는데요. 여러분들 아폴로 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로는 아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아폴로 신은 태양의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뿐만 아니라 의술과 음악과 궁술 여러 가지를 주관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폴로 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누구의 아들이죠?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신 중에 신으로 불리는 제우스.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 바로 아폴로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또 풍요로움이 바로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자신을 무엇이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주관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 너희의 생활과 너희의 풍요를 채우시는 분이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해 왔던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여겨왔던 그 제우스의 아들과 같은 우리의 그 헛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또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두아디라의 지역을 살펴보시면 이 지역에서는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세 도시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두아디라 지역에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에 색을 입히는, 염색하는 전문직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을 살펴봤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대판 싸워서 이제 찢어지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루디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어디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아디라 시에,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로 이 루디아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팔고 있었다고요? 자색 옷감을 팔고 있었대요. 자색 옷감, 그냥 옷장수였네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그냥 이 옷장수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옷감에 색을 입힌다는 것, 염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기술이었어요. 특히 이 자색 옷, 보라색 옷은 누가 입었냐? 이 황제,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이 입었던, 그들을 상징하던 색이 바로 이 자주색, 보라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인 것이죠. 두아디라는 이러한 옷감을 염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구리를 세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감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팔아야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들이 옷감을 팔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길드에 가입되는 거예요. 길드. 여러분들 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보통 어디서 좀 쓰이죠? 게임에서 길드 파티원 모집할 때. 이 길드는 어떤 뜻이냐? 여러 상인들 그리고 이 장인들이 모이는 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협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아디라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드에 가입되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뭐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가입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레벨 제한이 있거나 어떤 퀘스트를 깨야 되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었냐?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던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이 길드에 가입된다는 것은 입구컷 당하는 거예요. 넌 안 돼. 설령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길드에 속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 길드를 우상을 섬기는 예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 예식 안에는 이방 여사제들과의 문란한 성적 행위까지 포함된 예식이 바로 이 이방의 제사의 문화였어요. 그렇기에 두아디라 성도들이 길드에 가입되지 않고 살아남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말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실, 그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시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행위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은 어떤 덕목이냐 하면 바로 관계적인 덕목입니다. 이들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표본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쌓여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섬기는, 인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품어주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 관계의 그 덕목이 장점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일보다 관계가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유했던 바나바가 바울과 끝까지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바나바의 그런 용납과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칭찬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책망이 어떠한 내용이었냐 하면 바로 그들이 장점으로 여겼던 그 관계의 덕목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끌었던,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니골라당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을 증거하는 자칭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 중심적이고 또 서로를 용납해 주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짓 선지자의 말까지 용납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지 못할 때, 진리 가운데 단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세벨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야, 길드에 가입해야 먹고 살지. 그냥 딱 한 번 황제를 주님이라고 얘기해. 너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 잠깐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한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영상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스타에 보면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영상 가운데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상들에 꼭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합니다. 야, 술을 먹냐 마냐부터 예배 드리러 올 때 슬리퍼를 신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의견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조 왜 하냐?
11조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11조는 율법, 구약의 것인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구약의 것을 안 지켜도 되니 11조는 폐지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별로 여러분들의 인스타에는 그런 게 뜨지 않는군요. 네, 여러분들 11조는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10분의 1 헌금하기보다 내가 감사한 만큼 나의 정해진 내 분량대로 헌금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댓글에도 이런 글을 옹호하는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어떤 봉투에 넣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마음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중요하지. 11조를 하냐, 감사 헌금을 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을 담아내는 행위, 그 중심을 담아내는 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껍질이 중요합니까? 흰자와 노른자가,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싱싱하고 갓 나온 계란이라 할지라도 껍질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만큼이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 내 중심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씀했어요. 왜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11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1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하나의 몫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대표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10%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 표현, 그 방식, 그 틀이 바로 이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은, 특별히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존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물며 아이스크림, 요아정 먹을 때에도 존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요아정 배민에 보면 엄청 많아요. 토핑 선택할 수 있는 게 끝도 없습니다. 나의 취향을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 딸 가을이가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이 멘트가 있습니다. 하지마, 불편해. 그리고 내 마음 존중해. 예. 불편한 상황이 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용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단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이유로 죄악과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그 진리, 어느 것 하나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위하여서 바른 말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했다? 용납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관계 중심적이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용납하다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이 거짓된 말에 100% 동의해서 수긍해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이상한데, 저대로 두면 위험한데, 이런 위험을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존중이라는 핑계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길로, 잘못된 죄악으로 빠져가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지, 쟤는 알아서 하겠지, 존중이라는 핑계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사랑으로 잘 타이르고 권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의 조언을 할 때, 권면할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 불렀던 이 이세벨에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깊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어서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교회였어요. 관계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장점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할 때에 방임이라는, 내버려 둠이라는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관계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용납하고 거짓된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함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사랑으로 품고 권면하며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내버려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우리의 방향을 끝까지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이 시간 마음의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내 머리의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배려와 존중이라는 이유로 거짓된 것을 용납하고 납득했던, 내버려두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 아는지 되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권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선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두아디라의 교회 같이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리 앞에, 하나님 그 거짓된 모습 앞에, 거짓된 틀 앞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으로 주님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단계의 거룩성이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청년부 가운데에 주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머리된 이 교회, 주님이 머리된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거짓된 가르침과 악한 행위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며 진리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